아침부터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해방, 자유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구속당한 것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주제를 다양하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 설교를 여러분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들으시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들은 말씀이 우리 회중 공동체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공동체에 주신 말씀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을 안 하고 말씀 좋네, 맞다, 네, 그 말이 맞네, 은혜 되네,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은 대로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오전, 오후 다 다른 주제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다 실천할 시간이 없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제를 실천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하나가 여러분의 영혼에 활력을 주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이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속당하고 있는 그 눌림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거예요. 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물음은요, 병에서 치료받는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해 보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더 낫고자 하느냐,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원하느냐, 이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지금 건강하셔도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간직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린다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이 소리를 내서 2번 반복해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 번 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핵심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치유의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좀 의미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탁 질문하셨어요. 그게 뭐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본질적인 질문, 핵심의 질문 한마디 하신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병 낫기를 소원했느냐 하는 것이 이 물음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 뜻이에요. 제가 교회 오면서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고, 특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저는 지체 없이 기도를 해드립니다. 지체 없이 기도해드려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받은 특권이요, 또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해놓고 병이 빨리 안 난다고 미안해 하시면 안 돼요. 저 보고 제 체면 생각하셔서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체면 구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문제, 하나님 질문. 저는 그냥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어디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를 요청하셨을 때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낫고 싶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질병에서 노인받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서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소원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 주십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품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믿음은요 지금 종달새 알을 보면서 그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아직 들리지 않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났을 때에 종달새가 우는 소리를 미리 듣는 것, 이게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부제목이 전 세계에서 단 1%만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래요. 500만 권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디셀러예요. 계속해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간절히 생각하라.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얘기하는데 생각을 하면 우주에다가 전파를 쏘아 올리는 것과 같대요. 그리고 마치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하듯이 이거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면 그걸 우주에다가 소원을 쏘아 올리면 그게 언젠가 현실이 돼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전 인류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플라톤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스운 책이다 그랬어요. 수준이 참 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황당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주에 그냥 전파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바라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예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서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도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9억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제일 많은 종교가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운명론을 얘기합니다.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 제도를 두는 것도 그 운명론에 바탕하는 거야. 너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난 거니까 평생 그 운명에 충실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슬람계 인시알라, 그거 신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신의 뜻이야. 인시알라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는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소원해라, 품어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아멘이 없으세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제 자녀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다 갈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더 축복된 삶을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소녀시대 가수 걸그룹이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러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애들이 까불며 춤추며 소원을 말해봐.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말해봐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왜 물어보실까요? 그냥 해주시면 되지 왜 물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왜 아멘 하시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녹음을 여러 번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소리가 여기 들어가나? 안 장로님 아멘 하셨나? 조 장로님 아멘 하셨나?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장로님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장로님? 아멘. 네.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 입술의 고백과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로 망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말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한 말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나 또 제가 공부하고 준비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면요,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바닥의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선포하게 하신 그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들을 거면 좋은 강사들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사들 많이 있어요. 저 밖에 나가서 민방위 교육시키는 사람도 말 잘해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루아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요? 말씀을 저에게 담아주세요. 그래요. 방법이 좀 뚝배기 같이 이렇게 투박할 수도 있어요. 더 세련된 설교를 하는 분이 저 분당에, 강남에, 서울에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에 내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종을 여기 세우실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주째 계속 사고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들고 쓰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얘기 하나보다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거든. 하나님이 이 소원대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굳건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문제 많다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희한하게 안 됩니다. 꼬이고 안 돼요.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풀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하시겠어요? 불신앙의 말을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가자 이끄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떼쓰고 돌아가자 그러고 이러다가 결국 광야에 불뱀에 물려 죽고 결국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왜 불신앙으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죽겠어. 나 죽지 못해 산다. 묻지 마. 괴로워. 기왕이면 여러분 죽겠네 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래요. 죽겠네 소리가 혹 튀어나오면 빨리 말을 바꾸세요. 죽게 있네 이렇게 바꾸세요. 조금만 템포를 늦추시면 돼요. 죽겠네 하려고 하다가 죽게 있네 한 번만 숨 쉬면 돼요. 거기서 해보세요. 죽게 있네. 이제 죽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게 있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결정도 하나님께 있고 응답도 하나님께 있고 승리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게 죽게 있네. 제가 하는 설교지만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모든 게 죽게 있다니까요.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 제가요 어떠세요? 그럼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이거 오래전에 유행한 건데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진짜 좋은
환한 얼굴로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불편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요, 좋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요, 결심했냐 그 뜻이에요. 소원을 가졌느냐, 이 소원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결심했느냐. 뭐라고요? 결심했느냐. 결심해야 돼요. 주인 못된 사람 만나면요, 집 빨리 산대요. 더러워서 못 살겠다. 집 빨리 사야지. 그래서 집 산다는 거예요. 집 살 결심한 거예요. 자극받아 결심해야 뭘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질 결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좀 지진하였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희 형님 누님들은 아주 똑똑하게 공부 잘했어요. 전교 학생회장하고 뭐 반장하고 똘똘하게 잘했는데 저는요, 왜 이렇게 공부가 재미가 없는지. 학교 들어갈 때 제 이름을 한글로 못 쓰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 이름을 못 쓰고 한글로 났어요. 요즘 태양어린이집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권사님 요즘 아이들 자기 이름 글씨로 쓰죠? 한문으로도 써요. 저는 제 이름 한글로 못 쓰고 학교 들어갔는데 쓸 줄 아는 호랑이, 사자 그거 2개 쓰고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십니까?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이 저만 불러요. 이리 와봐라. 그리고 편지를 엄마 꼭 갖다 드려. 편지를 갖다 저만 불러줬으니까 제가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막 엄마 편지 받았어요. 그리고 딱 어머니가 열어보시자마자 얼굴이 푸르락 푸르락 하시면서 몽둥이 어디 있어요? 몽둥이 이렇게 찾으셔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학생은 특히 산수 과목이 부족하오니 집에서 적절한 지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4학년 때 매사에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전적으로도 공부를 못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럽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들었고 주일학교에 열심히 나갔는데 선생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를 이게 설교해 주신 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실컷 혼나고 결심하고 보니까 내 문제가 보였어요. 내 문제가 뭐냐 하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넥타이를 가지고 형에게 나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넥타이로 의자에 묶임을 당했습니다. 안 일어나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과 수련장 펴놓고 다 모조리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결심을 했더니 공부할 방법이 생각이 나고 공부할 마음이 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4학년, 5학년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6학년 졸업을 하는데 제가 브라스 밴드반에 있어서 그 전국 체전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공부 오후 수업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졸업할 때 제 손에 상장이 12개가 그 안에 우등상도 있고요. 심지어 상복이 터져가지고 1년 개근했는데 뭐가 잘못된지 6년 개근상이 나오고 기대치 달성상이라는 것까지 받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잘 못 따라가던 지진아의 탈을 벗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등생으로 쭉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던 거예요. 결단하니까요, 하루 3끼 밥 먹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따라 붙더라니까요. 밤에 잠잘 때 하나님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따라 붙더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습니까? 조그만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 성경 구절을 듣는데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목회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훌륭한 목회자로 세움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저에게 소원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결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야에게 설교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깼어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늦게까지 잠이 안 오는데 새벽에 또 깼어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가질 건데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 말씀 연구하고 몇 시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섰어요. 저도 하고 장로님들도 앞장서서 하실 거고 우리 교우분들도 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실 겁니다. 결심했느냐? 저에게 물어보시고 주님 더 나은 목회를 원합니다.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 지키며 인생을 지켜야지. 예배 지키면 우리의 삶이 보장되거든요. 11조 생활로 약속된 축복을 누려야지. 그 성경의 약속이에요.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소홀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힘써야지. 성도와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희생을 삶을 살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결단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결단 종종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결심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결단을 하고 나서 벌써 잊어버리신 분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이 결단을 언제부터 하시렵니까?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만 있답니다. 마귀의 달력에 내일만 있대요. 내일. 오늘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내일 해. 금식하려고 해도 내일 해. 그럼 그 비슷한 거 있죠. 다이어트. 오늘 이것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요. 그런 유혹이 계속 오잖아요. 마귀가 우리한테 내일 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차차차.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신 다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 한번 믿어볼래? 나 한번 믿어볼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는 나 한번 믿어볼래?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이 30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몇 년간 사역하셨습니까? 3년 사역하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이런 토탈 미션을 하셨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을 누워 있었으니, 그리고 중풍병이 젊은 사람 어린애들이 걸립니까? 웬만큼 나이가 있어야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걸려서 38년 누워 있었으니 분명히 최소한 60세 가까운 노인일 겁니다. 새파란 30살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러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이가 노인에게 부축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한번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당겨 볼 테니까 좀 일어나 보실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차이가 있어요. 내 믿음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믿음은요,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한 번에 확 점프하지 않아요. 단계 이렇게 올라서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과제를 주십니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과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과제를 내가 믿고 순종해서 통과하면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맨날 그 자리에, 맨날 조금만 시험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울고, 그러게 그 단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성장하셔야 돼요.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중직자들, 믿음의 단계를 높이세요. 그렇게 결단하시고 소원하시기 바래요. 나만 믿고 따라와 볼래? 그때 제가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성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을 만드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운동할 때 이 근육이요, 아프도록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운동이 지속되면 근육이 되잖아요. 근육이 막 불어나잖아요.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몸이 함께하는 겁니다. 큐티 한다고 하면서 말씀 묵상을 머리로만 하고 적용 행동을 안 해. 그러면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적용이 돼야 돼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이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파운더인데, 이분이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평범한 팽팽한 밧줄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밧줄 위를 걷는 게 쉬운 것 아니죠. 위험한 거죠. 근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1800년에 블런딘이라고 하는 고개사,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사이에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했어요. 밑에 안전 그물도 없이 거기를 걷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와, 블론딘 막 칭찬을 하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 위를 쉽게 건널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와, 그거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자전거 타고 간다고 해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셨으니 그러면 한 분만 자원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등에 업고 건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자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거기 동참하지 않겠다. 희한하죠?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다.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너 내 등에 업혀서 한번 이 팽팽한 밧줄이를 걸어가 볼래? 그러면 아유 주님 저는 노맨입니다. 그리고 그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기회인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팽팽한 밧줄이를 걷는 것이다. 그럼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와봐라 나랑 한번 일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 아멘 그리고 순종하고 그 등에 업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질문의 의미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의 의미는 순종하고 복종할래 그런 거예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그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는 결심을 하고 목젖에 있었지만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고침받는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 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자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누가 신경 써서 1번으로 넣어주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아유 이제 죽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결심했는지 몰라요. 냉정하게 내 힘으로 일어나라고 하실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짐을 내가 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른 손을 내밀라 그래서 내 한편 손을 내밀라. 이제 손이 이렇게 굽어갖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손을 잡아서 당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밀라 그래요. 믿고 순종해 볼래? 믿고 순종해 볼래? 그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팔을 내미는 순간 팔이 뻗어지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 하지 않고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에 이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진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요단강을 내 발로 밟고 건너는 그 순간에 요단 강물이 딱 끊기면서 마른 땅처럼 돼서 건너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땅을 보여주고 걷는 게 하세요. 근데 이제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은 이제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중직자로 직분 임명을 받고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땅 다 갈라놓으시고 걸어가라 하지 않고 찰랑거리는 요단강에 내 발을 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 떨면서 못하면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그때 내 발로 강물을 밟는 그 순간에 강물이 끊기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짐이 무거워도요 주님은요 할 수 있으니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돌 항아리 12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하신 내용도 없어요. 종들에게 갖다가 떠다 줘라 그랬어요. 물을 길어온 종들은 이게 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 돌 항아리가 비어있다는 걸 압니다. 그 물 떠다 줬다가는 싸더기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취했다고 놀리는 거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을 떠다 줘라. 그러니까 그거 떠온 물을 갖다가 주었는데 물을 붓는 순간 보니까요 포도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비슷한 간증을 들었어요.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물로 성찬을 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다 취하면 나쁜 거 갖다 주던데 이제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그럼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잔치의 분위기를 깨지 않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에필로그처럼 붙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물 떠온 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의, 기적의 그 비하인드에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물을 떠다가 줬으니 아는 거죠. 나는 물을 부었는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 본 일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 판단과 내 계산과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기적을 놓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한 것을 주님께 아뢰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과 순종, 결단,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부탁하실 때도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특별한 문제나 또 몸이 아프신 분이나 이런 분들 있으면 앞에 강대상에 기도할 때 나오셔서 옆에 오시면 기도해드리고 그러려고요. 저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항상 그 믿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한인교회 목회를 위해서 프랑스를 간 일이 있습니다. 목회지를 찾지도 않았어요. 저는 선교지에 다시 돌아가서 더 잘 선교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소원했느냐 그랬죠? 소원이 뭐였냐 하면, 나의 소원은 그 아프리카, 불어를 쓰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잘 돕는 거였어요. 제가 있었던 카메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 토고나 꼬트디부아, 아비장 이런데 또 차드 여행을 자비로 막 다니면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거기 선교사님을 돕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결심했느냐, 주님이 저에게 또 물어보신 것은, 미국에서 연구 교수로 안식년을 보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참 유명한 교수님들 와서 세미나 열어주고 저는 그냥 앉아서 공짜로 그걸 다 이제 듣고 참여하고 너무 좋은 교제의 자리가 있었고 그랬는데, 그 예일대학교 바로 옆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신과대학에 가서도 제가 청강도 하고 공부도 참여하고 그랬어요. 참 좋아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더 공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제일 오래된 한인교회예요. 그 교회만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직교회입니다. 교민들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청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는데 한 달 만에 제가 구한 3가지 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왜 목회지로 보내시는지 잘 몰랐는데 그때 제가 순종하겠다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그 순종의 의미 가운데, 그 물음의 의미 가운데, 너 순종하고 복종할래? 그게 있다 그랬죠. 더 낫고자 하는. 저는 정말 목회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도 돕고 유럽 선교도 돕고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열심히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교회 처음 부임에 갈 때,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고 300명 교인이 있다고 그러고, 이민교회 300명은요 한국의 1000명 교회 이상입니다. 교인들의 수준을 봐도 그렇고 갖고 있는 역량도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가서 봤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교단 총회장 아들들이 제 앞에 담임하고 있었고, 신촌 선교회의 수석 부목사들이 가서 목회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다 거품인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로 해야 돼요. 390명이 되는 인원은 이 교적부상의 인원이지 실제로 나오는 인원은 우리 명성교회랑 비슷합니다. 뭘 하려고 그러니까요, 거기 이민자들이고 유학생이 많으니까 더 어려워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캄캄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그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얼마 있다 교회가 막 건축이 되고 목회자들이 만들어지고 펄펄 뛰는 화로처럼 사역을 하다가 거기 가니까요, 푹 삭은 홍어 같은 막 그런 심령이 된 것처럼 답답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번이라도 1년에 몇 번씩 내가 펄펄 뛰던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제 전임자들이 그 교회 목회할 때, 제가 8대 목사인데 전임자들이 3년 4년 목회했어요. 40년 역사 가운데. 그리고 다 또 일찍 떠나가고 한국의 중형교회 맡아 들어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목회지로 보내셨을까? 제 마음이 답답했어요. 내가 목회지를 구한 것도 아닌데, 저는 선교의 사명에 불붙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었는데요. 하나님이 해마다 교회를 건강하게, 또 제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에 주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거지만 어려웠지만 목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다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조금씩 하나님이 교회의 체질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점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지 보여지게 해주셨어요. 교회 건물도 파리시 중심으로 이사를 가고요. 우리 목사관이 저 외곽에 있어서 저도 어려움을 좀 당했거든요. 3층으로 진 큰 좋은 집이긴 한데 외곽이다 보니까 주변에 한국 사람은 안 살아요. 그래서 교인들 만나려면 저 남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지금 북쪽인데 교회는 저 파리 동쪽 끝이에요. 새벽 기도 갈 때 동쪽 끝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2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로 2시간 쓰고 나면요 몸이 막 지쳐가지고, 그리고 교인 한 명 신방하고 오면 하루 끝나요. 반나절 다 지나가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이 2번 크게 털렸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목사관 옮기는 일이 교회에 큰 뜨거운 감자 같은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희가 2번 털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목사관이 이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민들이 많이 사는 남쪽에 아파트로 좀 줄여서 갔지만은 그곳에 살게 됐고, 교회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열심히 그걸 기도했는데 선교교육관에서 건물을 하나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건물 산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건물을 구입을 해서 거기를 선교교육관으로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더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제 목회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데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나은 목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4가지 질문에 소원했고 결심했고 믿었고 순종하고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명성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올 때 소원했냐, 결심했냐, 나 한번 믿어볼래, 순종하고 복종할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적어도 지금까지 저는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고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요,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뚫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멋진 공동체로 만들어 가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 주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매여있고 묶여있는 이곳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소원을 품고 축복된 삶을 살리라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명성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부르시고요, 함께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내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사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미칩니다. 주님, 우리 목마른 이 심령에 주의 잔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주님,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외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결단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으십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 신뢰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아멘입니다. 다 낫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지푸라기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의 벽을 뚫고 들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고갈한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